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래서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성전을 개혁하고 그리고 말씀을 개혁해야 된다. 성전을 개혁하고 말씀을 개혁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찬양대처럼 찬양을 하죠.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신명기 4장 29절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했고요. 지난주에는 성전과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우상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데 대적들이 방해를 해요.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말씀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계시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 그것도 큰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학개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열심히 하다가 대적들이 방해하니까 중단이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어떻게 하든 힘을 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될 텐데, 다시 지어야 할 텐데, 이제는 어떤 말을 하느냐? 자기들 스스로 아직 때가 안 이르렀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딱 결정해 놓고, 그리고 다시는 성전을 지을 생각조차 안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4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질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판벽한 집은 무엇이냐? 판벽한, 상당히 어려운 그렇게 이렇게 용어 같긴 한데,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사방이 벽으로 다 가로막혀 있는 그야말로 반듯한 모양의 집을 의미해요.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판자로 지어도 이렇게 다 가로막히는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 당시에 그런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그러니까 항폐해진 하나님의 성전, 짓다가 중단이 되어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서 완전히 항폐해져 가지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여러분 건물을 짓다가 그만두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 모습이 보기 싫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항폐해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해서 이 판백한 집이라는 것은 항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에 비한다면은 초호화 빌딩 같은 그런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버려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항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되느냐? 이런 말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항폐하게 내버려둔 결과가 무엇이냐?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리고 또 9절에도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특별히 계속해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 여러분, 이 한재라는 것은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열매는 맺는데 안에 알맹이가 안 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쭉정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두어도, 곡식을 거두어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 이런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9절 말씀처럼 내 집은 항폐하였는데 너희들은 너희 살 집을 짓기에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재앙을 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계획을 세워도 안 돼요. 아무리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도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재앙들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항폐하게 내버려 둔 채 우리 살 집만 짓기에 바빴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 집을 짓기에 바빴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성이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되면 그냥 안 드려도 되는, 아무런 예배에 대한 절대성이 없는, 신앙의 절대성이 없는, 그 신앙을 내 삶의 장신구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예배 드리면 기분 좋고, 그래서 나는 자기 스스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른 채도 그런 신앙의 삶이 바로 자기 집을 쌓기에 바쁜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서도 세상 삶은 너무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요량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여전히 한 발 뒤로 빼고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멀찍이 뒤에 따라가던 베드로처럼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신앙이 바로 자기 집을 짓기에 빠른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살 집만 짓기에 바쁜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로는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이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렇게 위대하게 지어놔도 진정한 그 안에서의 삶의 예배, 믿음의 예배가 없다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는 믿음의 삶으로서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으로서의 성전을 지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미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놨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서의 성전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삶으로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건물로서의 성전도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도 그 안에서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장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한다면은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예배 드리고자 하는 나의 마음, 내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서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 그 예배의 삶이 그냥 여기서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자신을 비움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서의 성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건물만 아름답게 지어놓고 크고 웅장하게 지어놓는다 해서 세상 사람들 이걸 보고 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건물 아무리 아름답게 크게 지어놔봐요, 거기서 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다 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초라하고 성전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안에서 성도들이 들며 날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그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1장 12절 13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여기서 스룹바벨은요 포로기한 할 때 유다 총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가 온 목적이 뭐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 성전 재건에,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스룹바벨 성전의 가장 중요 인물이 누구냐?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개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기도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따르는 삶, 실천하는 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섭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때의 13절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다 함께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아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즉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니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지만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건축하고자 하는 이 성전은요, 사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규모는 거의 비슷했어요. 크기는 거의 비슷했는데 그 내용은, 모습은 아주 초라하기, 보잘것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의 솔로몬 성전은요, 그 성전의 건축 비용이 약 얼마 정도 되느냐 자세하게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하고 그때하고 물가 가치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대략적으로 따진다면요 58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58조.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시네. 58조. 여러분 성전 하나 짓는데 58조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요, 은과 금으로 다, 거의 대부분의 성전 그 집기는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그리고 뭐 성전 안과 바퀴 다 금으로 칠해줬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이 성전 건축 비용이 들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도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웅장하게 그지없을 뿐만 아니라 화려했다는 거죠. 그렇게 빛나는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이 새롭게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참으로 보기에도 보잘것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학개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의 영광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한다면은 참으로 보잘것없어요. 겉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새로 짓고 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지금 그나마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나마 대적들이 언제 또 방해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재건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그래서 4절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은 잘못 해석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원어의 가장 가깝게 번역된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어 번역본이.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NIV나 아니면은 KJV나 아니면은 NASB 같은 이 영어 번역본이 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동일하게 똑같이 be stro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strong. 스트롱이 뭐예요, 여러분? 스트롱? 강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강하다, 강하게 하다. 그래서 be strong 하면은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굳세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게 일어나서 담대하고 굳세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눈치 보지 말고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강하게 일어나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굳세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으로 덮여서 화려하고 웅장한 이전 성전에 비하면은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강하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또한 주시느냐?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지금 언제 어떻게 대적들이 또 방해할지 몰라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 이전의 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70년 동안. 이제 새로운 세대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굳세게 해라.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6절과 7절과 8절에 보니까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그 나라의 보배가 다 이 성전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전 성전을 부러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 너무나 보잘것없어. 우리 부모님 말 들어보니까 옛날에 솔로몬 성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대단했는데 지금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은과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모든 나라들을 진동을 시켜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보배가 다 이 성전으로 모이게도 하게 해줄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에요? 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전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이전의 영광이 대단했을지라도 보잘것없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이 성전을 잘 지어서 이 성전 안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성전에서의 영광이 다른 영광보다 더 크게, 그래서 이전의 영광이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강하게 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영광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전 영광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제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제 무엇을 생각하란 말입니까? 이제 이후에 있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렇고 이랬다, 우리는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어, 이거 생각한다고 해서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옛날 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의 진보를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를 향해서 나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안노예 여전도의 연합회 그 실행위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와서 하는 말이, 야, 목사님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생각보다 큽니다.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막 땅도 넓고 주차장도 크고 막 이렇게 칭찬이 입이 마르도록 해요.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더 감동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야, 우리 주방팀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한 몸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나와서 협력하시고 이분들이 나중에 버스 타고 가는데 다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야, 정말 목사님 교회가 너무나 보기 좋다. 믿음의 삶으로서의 성전을 잘 지어가고 있는 것에 그들이 더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우리 이분들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또 청소를 했는지 토요일날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썰고 닦고 막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건물로서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서의 삶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이 건물로서의 성전만이 아니라 비록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서의 성전을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의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땅을 진동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가 우리 삶으로 이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 죽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는 우리의 마음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심으로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서 지어나가는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모두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48년 동안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에 48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도 참으로 감사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성전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드리며 마음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함께 굳세게 스스로 일어나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전 성전을 부러워하지 말고 앞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